혹은 유무념을 괴롭게 하시고 혹은 일비하라. 설교순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념과 무념입니다. 서랑도 좀 벌써 인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봄이 되니까 집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세상의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어딥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바뀌는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딥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돌리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 영입니다. 그거를 대령 그러지요? 대령이 음양의 기운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하늘이 짓는다 그래서 천조, 하늘천 지을조에서 천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늘이 짓는 것을 천업 그래요. 천업이. 그래서 하늘이 이렇게 움직여서 짓는 것이 자연의 변화이고 또 하나를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그 사람의 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영에서 사람의 영에서 무엇이 생기느냐 그러면 생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업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업을 정업이다 그러거든요. 정업.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는 천업과 정업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그럽니다. 그걸 우리 이론상 서원문에서는 우주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이건 천업이거든요. 그리고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그런데 우리 사람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거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뀐다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는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러면 심신작용하는 공부를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기를 원하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요. 하나는 자연이 그렇게 변화를 해주면 우리가 행복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심신작용을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심신작용 하는데 심신작용인데 이 신작용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작용 마음먹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낙원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심작용을 하는데 그 공부법이 유무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원 가기 위해서는 유념과 무념을 잘해야 낙원을 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요. 근데 호자는요 불호자예요.
그리고 흡자는 마시흡자거든요. 이게 호흡할 때 내쉬고 들이쉬고 이렇게 해야죠. 만약에 내쉬기만 하고 들이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살아요. 반대로 마시기만 하고 내쉬지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 생각을 내고 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생각을 내고 들이고 하는 거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가고 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생각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없어지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생각이. 우리 책상에서 일을 하잖아요. 책상에서 일을 하지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책상에다 이것저것 펴놓고 하지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상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죠. 근데 만약에 책상을 정리를 안 하고 또 다른 일을 여기다 하면은 앞에 펼쳤던 것하고 또 새로 할 일하고 이렇게 섞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찾으느라고 이렇게 제끼고 저렇게 제끼고 복잡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일이 끝나면 그거를 다 정돈해서 책꽂이다 꼽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마음을 내서 해야 되고 일이 끝나면 그 마음을 딱 정돈해서 집어넣어야 해요. 그것이 유념과 무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유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있을 유 생각념 이렇게 유념을 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머무를 유 생각념에서 유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쓰는 유념은 있을 유 생각념이요. 생각이 있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유념은 주의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유념이에요. 주의심을 가지는 것이 유념이다 그런 말이죠. 유념은요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나니 그래서요. 이 생각을 내 가지고 해야 뭔 일인가를 하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일하는데 진척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목적이 있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한다.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은 왜 갑니까? 돈 벌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목적을 안 잊어버려야 출근을 하지. 그걸 잊어버리면 출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는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념입니다. 우리가 요새 살 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뭐 먹을 때 아이고 이거 먹으면 살찌요 하고 안 먹지요.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먹는 것 같고 생각 없이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념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대종사님께서는 유무념 대조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거요. 심리학자들이 유무념 대조 보고 깜짝 놀란대요. 지금 아주 세계적인 석학인 심리학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다네. 내가 허기로 한 일을 하다가 깜빡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고무밴드를 이렇게 감고 있다가 이렇게 탁 튕긴다네. 그러면 어찌요? 내가 아프겠지요. 아이고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실수할 때마다 그렇게 튕긴다네요. 그러면서 마음을 챙겨. 그러면 어쩌겠어요? 오래되면은 안 잊어버리고 하겠지요?
그 마음 안 놓치고 하겠지요? 저기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수준 높게 했어요. 여기다 고무밴드 차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기를 주머니에다가 검은 콩, 흰 콩을 넣어가지고 내가 잘못하면은 검은 콩, 예?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잘했으면 흰 콩 이렇게 넣는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먹었어. 그러면 검은 콩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먹으면 살쪄.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먹어야지. 아니면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냈다. 그러더니 흰 콩을 넣어. 그래가지고 저녁에 그거를 숫자를 세요. 그래서 일기할 때에 내가 오늘 흰 콩이 몇 개라. 이렇게 적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흰 콩 몇 개, 검은 콩 몇 개, 또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한 달을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을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면 그 마음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어서 그거를 지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유무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그러면 한 달 이렇게 일정표를 해놓고 거기다가 내가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래서 생각하고 있으면 동그라미, 예?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보냈으면 X표 요렇게 하라고 저기다가 만들어 놨는데 갖다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종사님께서 유무념 대조 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유무념 대조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버릇을 고친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안 해야지 하고 딱 써. 그래가지고 저녁 때마다 내가 그거를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면서 챙기면 한 달을 챙기면 안 잊어버리고 이제 계속 그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고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무의식 속에 저장된 것은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래서 저녁에 그거를 내가 유무념 대조를 해야 고쳐지지 그렇지 않으고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대종사님 이 유무념 대조법을 보고 와 그런다네요. 이건 해봐야 돼. 안 해보면 몰라. 해보면 예? 내가 안 하기로 한 일이든지 하기로 한 일을 하나를 정해요. 그래도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저녁마다 체크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바뀝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살 빼기로 했다 그러면 살이 빠졌을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 챙김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기로 하면 집심을 해야 돼요. 집심이 뭐냐면이 마음을 딱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하는 것이 집심이에요. 내가 이거 꼭 하리라. 에? 그리고 관심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당이 40명 출석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올해 40명을 해보리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하면 40명 될까 하고 날마다 관심을 두어. 그러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우리 교당에 올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결석하면 저 사람이 왜 결석했을까? 응? 와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연구를 해야 돼. 응? 그러니까는 집심, 관심, 연구 이것이 유심입니다. 유념이에요. 유념. 마음을 그렇게 딱 결정하고 거기다가 마음을 늘 두고 살아야 그 일이 되지. 까먹고 살아버리면 잊어버리고 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마음을
잘 내야 중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중도 그러면 이 중자가 가운데 중 그러지요? 그리고 적중했다 할 때 딱 맞는다 할 때 중을 써요. 그러니까는 그 화살을 쏠 때 관역에 정통으로 탁 베겼으면은 적중 그러거든요. 딱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거기에 딱 맞게 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네 그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적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도 그 일에 딱딱 맞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일단은 멈춰야 돼. 무슨 일을 할 때 딱 멈춰가지고 내 마음을 읽어야 돼. 내 마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일어나지요. 그런데 한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요. 살 빼는 이야기를 계속 해보자. 아니 살을 뺀다 그러면 내가 운동을 해서 빼볼까? 이렇게 해갖고 규칙적인 운동하면 빠질 거야. 그런 생각도 일어나고 먹기를 잘 먹어야 돼야. 그래서 너무 과식하면 안 되고 이렇게 먹는 것이 생각이 날 수도 있지요. 그리고 또 가서 수술을 해볼까? 지방 흡입 수술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나고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놓고도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들이 있다 그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때에 어느 생각으로 해야 적중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죠? 네.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낼 때 나는 한 번도 화 안 낸다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 평생을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낸다. 있으면 손 들어. 없지요. 화를 낼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냅니까? 내가 이 일은 화를 내야지 해서 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는 거예요. 화낸 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집안에서 부부간에 싸울 때 저 사람이 나를 성질나게 만들어서 내가 성질 냈지 내가 이건 성질 낼 일이다 해서 냈습니까? 근데 보면은 뭔 일이 있으면 탁 생각되는 대로 해버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사람이 헌대로 그냥 생각이 하나 일어나거든? 그럼 그 생각대로 해버린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적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할 때 가만히 멈춰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하니까 성질을 확 낼까 하는 생각도 나겠지? 아니야. 저 사람이 뭐지 속상해서 나한테 그러는가벼. 이런 생각도 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저 사람이 화낸다고 나도 화를 내면 나도 똑같은 사람 뒤야 하는 생각이 나겠지? 생각을 해보면 딱 멈춰서 생각을 해보면 그럴 때 우리 교단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낙원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그래서 내가 성질 내는 것이 낙원 갈 거냐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속상한 것이 있는가벼 이렇게 생각한 것이 낙원으로 갈 거냐 저 사람이 화내는데 나도 똑같이 화내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낙원으로 갈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 낙원으로 갈 생각을 선택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면은 적중한다니까. 명중.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서 멈춰서 생각하고 낙원 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생각 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념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고 나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 생각 중에 낙원으로 갈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래서 그거를 선택해라. 이것이 유년 공부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사막 공부다 그럽니다. 멈추어서 하는 건 수양이고, 수양을 아는 사람은 뭔 일 있을 때 멈추지를 못해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화가 나면 화를 확 내는 거고, 응? 이것이 멈출 줄 몰라서 수양이 안 된 사람이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화를 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속상해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좀 들어줘야지. 요렇게 이 생각도 해보고, 아이고, 나도 똑같이 화내면 나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하는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연구요, 연구. 그래서 낙원으로 갈 길을 하나를 딱 잡으면 선택하는 거야. 그거를 취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 방법은 이 사막 공부요. 멈춰서 생각하고 선택해라. 쉽지요? 그러니까는 누가 말한다고 해서 브르르 해가지고 성질 내면 그건 수양 맞는 사람.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럴 때 딱 멈춰갖고 저 사람 왜 성질 내지? 내가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하면 낙원 갈까? 요렇게 생각하고 보는 사람은 원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남편이 속상하게 할 때 당신 왜 그래 하고 소리치지 말고 딱 멈춰가지고 저 양반이 왜 그러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를 선택하면 사막 수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유년 공부다. 그리고요, 일이 없을 때 가만히 있으면 어쩝니까? 심심해 죽겠지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옛날 생각도 나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그것이 별로 쓸모없는 생각이다. 그거를 우리는 망상이다 그래요. 뭐 쓸모없는 생각. 그리고 하다가 보면은 내가 시집 올 때 신랑이 잘못했던 것도 생각나고, 그거 지금 생각하면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망상이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는 일이 없을 때는 무슨 생각을 내야 되냐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연봉을 줬어. 맞아요. 일이 없을 때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생각해서 앞으로 일이 있을 것을 대비해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나한테 있을 일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법회 볼 일이 있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법회 볼 준비를 해서 내가 교당 가면 이거를 교무님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일 있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내일 내가 출근하지 그러면 내가 출근해서 뭐 할까 해서 가서 필요한 것들을 쫙 준비하는 것이 미리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일이 있을 것을 준비하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은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고 대종사님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할 일이 없으면 경전을 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이 생각이 떠오르지. 멍하니 살면은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심심해 죽겠네 하고 시집 올 때 서운하게 했던 사람들 생각만 한다니까. 그러니까는 경전을 읽자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마친 사람은 뭐 하라 그랬어요? 의두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의두라는 것은 모르는 문제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존이 도솔천을 여의지 아니하시고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 중에서 중생 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의두연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지? 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지?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고 누구한테 물어도 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도서천이 어딘가도 보고 그거 자꾸 연구를 해보면 나중에 알아지겠습니까? 안 알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의두연마하기를 마친 사람은 또 무엇을 할까? 아침에 새벽에는 할 일이 없지요. 그리고 저녁에 일 마치고 자기 전에는 할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새벽과 저녁에 자기 전에는 무엇을 하라? 염불좌선을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할 일 없을 때가 망념하고 망상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꼭 할 일을 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는 할 일 없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는가 봐서 준비하고 그리고 경전을 읽고 의두연마를 하고 염불좌선하고 이 생각을 갖고 살아라 그 말이죠.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원불교 사람들은 은혜 발견을 해야 돼. 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아이고 저 양반은 어떻게 해서 은혜가 되는가를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안 돼요. 정타원님, 인사님이 무엇으로 은혜가 되냐고 찾습니까? 날마다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 안 보여. 응? 찾아보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아니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지. 근데 우리 원불교 사람들은 잘못한 걸 찾으면 그건 우리 원불교 정신이 아니요. 은혜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갖고 있으니까 아이고 속상. 그런 거 찾으면 말고 그런 거 찾으면 안 되고. 예? 아이고, 우리 인사님이 옆에만 있어도 좋다. 나 혼자 살려면 어떻게 큰 집에서 살겠냐. 아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찾아야 된다니까. 아니 말 걸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얼마요. 응? 찾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우리 해타원님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이 오늘 올 때 차 운전만 해도 얼마나 은혜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은혜를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 놓지 않는 것이 유념이다 그런 말이죠. 응? 그리고 찾은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놈을 안 잊어버리도록 꼭 갖고 있어야 돼. 아니 소중하게 찾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는 보물처럼 꽉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날마다 찾아갖고 그거를 늘 갖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뭔만 남을까? 안 찾은 사람은 없지만 날마다 찾은 사람은 차곡차곡 쌓여서 은혜가 가져가다니까. 그럼 먼저 그 사람은 늘 고마움만 있겠죠. 그래서 원불교 사람들은 은혜 찾기를 한다. 그래서 은혜 찾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하는 것이 유념이에요. 다음에 약속을 하면 약속을 잊어버려야 돼요. 약속을 기억했다 지켜야 돼요. 약속은 생각을 꼭 갖고 안 잊어버리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유념. 아시겠죠? 네. 만약에 약속을 잊어버리면 신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면 서로 불편해져요. 그러니까는 약속을 하면 그거를 꼭 기억하는 것이 유념이다. 그리고 또 대종사님께서 뭐를 하라 그랬냐면은 무슨 일을 하고 난 뒤에 반성을 해봐라 그랬어요. 돌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한 거를 꼭 이 마음을 없애버리지 말고 그래 돌아보라 그랬지. 내가 잘했냐 못했냐.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일기에다가 적는 것을 심신작용 처리권이다. 그러고 그거를 법동지나 스승에게
내가 요렇게 했는데 잘했어요. 어떤 것을 고쳐야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문답 감정이다 그러거든. 우리는 지난 일을 돌아보고 문답 감정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거 어디가 있어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보면 있어.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에 이게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유념 공부요. 그 다음에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무념은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린 것도 무념이고, 무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사는 것이 무념하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무념이요. 마음을 비우는 거지. 그래서 일기할 때 내가 유무념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그건 무념이고, 지금 말하는 무념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무념이다.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본 것을 꼭 갖고 있으면서 그것은 그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거 있으면 말해봐요. 대표적인 것이 나는 사람이다 그러죠. 근데 지금 단시간을 놓고 보면 내가 사람이지만은 영생을 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은 사람이지만 죽어갖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에? 그러니까는 내가 사람이다 할 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다 하는 것은 영원히 대통령입니까? 5년 동안만 대통령입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이라고 나는 대통령 최고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5년 후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다 할 생각으로 놓아야 돼. 그래서 그 직책에 있을 때는 그대로 하지만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내가 그 직을 수행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부자는 영원히 부자입니까? 이 생에는 영원히 부자란가 몰라도 내 생에는 가난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다 하는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비워야 돼요. 내가 높은 사람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사람들이 어쩔까? 대통령 하다가 물러났는데 맨날 지가 대통령처럼 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그러니까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다 할 때 은혜를 베풀잖아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을 때 내가 은혜 베풀었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지요. 저 자식 내가 이렇게 도왔는데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산다고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 도움을 하나도 안 받고 살았습니까? 받고 살았습니까? 받고 살았지요. 근데 우리는 남이 나한테 도와주고 은혜를 입힌 것은 다 잊어먹고 자기가 은혜 입힌 것만 기억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좋다 하겠어요? 안 좋다 하겠어요? 지가 받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가 준 것만 생각하고 그럴 거 아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 베푼 것은 비워라 그 말입니다. 비워라. 그것이 무념이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보은혜라 그랬지 은혜를 저축해라 그 말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만큼 해놓고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위해서 복지였다고 그러고 내가 은혜를 저축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갚은 거예요. 갚은 거. 아니 내가 빚 냈다가 빚을 갚아놓고도 생색내는 사람 있어요? 내가 빚 갚았어 생색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는 거.
빚은 갚는 것이 당연하지요. 생생될 거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남에게 좋은 일 하고는 그거를 비워야 해요.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한이 있고 미운 마음이 있고 이런 때 어떻게 하냐? 저기요. 우린 참 묘한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기운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밉다 하고 생각하지요. 그러면 나한테서 악기가 가요. 악기가. 예? 그러면 내가 악기를 보내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섬찟하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받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나도 보내. 그러면 내가 악기를 보내면 악기가 와. 그러면 이것이 악이 갔다가 악이 오고 이렇게 하면 무엇이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운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 저 사람이 밉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한테서 악기가 간다니까? 그러니까는 밉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같이 지옥행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응? 그리고 내가 한을 품고 저 사람이 밉고 저 사람은 옛날부터 못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과 함께 악한 기운이 일어나서 전해져. 그리고 그 사람이 사이가 분명히 멀어지지 좋아지더라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서운한 생각, 누가 잘못했다는 생각, 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거를 비워라. 그것이 무념이다. 이 무념을 못하면 영원히 극락행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악기가 자꾸 나오는데 생각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미운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사회형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없애진다 그러면 표현이라도 안 해야 돼요. 표현이라도 안 해야 돼요. 표현하는 순간 그것이 악이 확 증발해. 저기 악기가 확 증발해. 여기 증가해. 남편이 미운 사람 있습니까? 미운 사람 있어요? 미운 사람은 없는데 미울 때 밉다 하는 생각 가지면은 우리 원불교에서는 큰일 난다 그 말이에요. 원망스러운 사람 있어요? 우리 남편 원망스럽다. 큰일 나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밉다 그러면 악기가 나와갖고 전해지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도 악기가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같이 죽자 그 말이니까. 다음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비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은 길어서 오늘 다 못하겠어. 분별성과 주착심을 꼭 내려놓아야 되거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색안경이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색안경을 벗고 이렇게 봐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입니다. 나중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따로 하기로 하고, 하여튼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저장이 돼요. 어디에 저장되냐 그러면은 우리 의식 가운데 저장이 돼서 그거는 기억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 기억이 팍 떠오르지. 아이고 누구 그러면 아이고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뻔해. 이것이 다 기억이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하고 이번에 한 것하고 겹쳐가지고 증폭되지요. 증폭되면 어찌요? 더 미워. 그러면 미운 마음이 증폭되니까 악기가 증폭돼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합하면 큰일 나. 근데 내려놔야 돼. 그리고 무의식 속에도 저장이 됩니다. 무의식 속에. 그건 나도 모르게 계속 나와. 무의식 속에 저장되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말.
끝으로 회보에 보면 염념, 무념, 시, 정식 공부 그랬거든요. 끝으로 있지요? 네. 염념, 무념. 염자는 생각염자요. 생각을 무념을 해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마음을 비워요? 미운 마음, 예? 싫은 마음, 원수 같은 마음, 한 맺힌 마음, 이거를 비워야요. 안 비우면 거기에서 악기가 솟아가지고 전해지니까. 그죠? 그러면 빈 마음이 되면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일 없을 때는 내 속에 혹시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해서 그 마음을 비워라. 그 말이 염념, 무념. 그래서 이것이 시, 정식 공부. 일이 없을 때 공부다. 그 말. 그러면 일이 없을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렇게 생각들이 일어나지요. 뭔 생각이냐 떠오르지요. 그것이 이미 우리 기억 속에, 우리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이것은 풀씨구나. 이걸 알아서 이건 풀씨하고 뽑아버려야 없어지지요. 그래야 무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선하고 있는데 뭔 생각이 떠올라서 그러면 이거 풀씨구나 하고 한 개씩 한 개씩 뽑아야 된다 그 말이죠. 뽑아버리면 밭이 깨끗한데 안 뽑고 아이고 그래갖고 거기다 살 붙이면 이놈이 가지를 뽑고 씨도 맺히고 그래요. 사사 명사 시 동시 공부라. 일을 당해서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연마해야 돼. 그러면 그 일이 밝고 그 일을 잘할 수 있겠죠. 이것이 유심이요. 일에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연마를 하면 밝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이 유념. 유념, 무념, 각수이.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 것과 생각을 잘해갖고 안 잃어버리고 잘하는 것이 그 뜻에 따라서 잘 수행을 하면 그 말이요. 각각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면 대도탕탕 무소해라. 대도가 탁 트여가지고 걸릴 것이 없다. 큰 길로 잘 가면 도인 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큰 길로 잘 가면 낙원이 거기다 그런 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원 가는 생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가수님